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소문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젊을 때 무협지를 보시거나 또는 전략 소설을 보시면 그 수만 명의 군사가 또는 정파와 사파가 대치하는 숨막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북소리가 막 나고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바로 적장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이 모든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도자가 쓰러져 버리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사무엘하 18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 대단히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함락하면서 이기는 승기를 잡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금방 점령하고 이제 다윗 왕을 잡으려고 갈 때 노새를 타고 다윗의 병사들을 피해 도망가는 상수리 나무의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걸려서 병사들 그리고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힘을 다 아울렀던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전투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도자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승패가 갈리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전쟁을 벌려 나갈 터인데 이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 바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는데 이미 서신을 보내는 그 사이에 바울이 있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승리하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떤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파헤쳐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 소문난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무선중앙교회 교회, 우리 안에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복음이. 이 복음의 원래 그 어원의 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어원은 실제로는 성경 말씀의 단어가 아니라 전쟁 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성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때 성주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왕을 선택하든지 B라는 왕을 선택해서 자신이 선택한 왕이 승리를 하면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택한 왕이 실패해서 패배해 버리면 성주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줄타기를 대단히 성주가 잘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주가 선택을 아주 잘해서 우리 성주님이 선택한 왕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전령이 외칩니다.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외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유인으로 기쁨으로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단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기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솟아납니까? 생기가 솟아납니까? 복음은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소문이 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는 지식이 우리 심장을 거쳐서 두 발로 나타나야지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달린다라는 것은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두 발로 뛰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알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거나 우리에게 어떤 거친 숨소리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달리기, 뛰기 시작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체현되게 되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40분, 50분 뛰다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멈추고 싶은데 그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뛰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귀로 들어서는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복음은 알지만,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내 입술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머물러 있지만 내 두 발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기가 힘들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머무는 단어거나 추상적인 삶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 것들,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머물렀던 것들을 끝없이 밀어내고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앳된 잘못된 습관들, 도박, 술 중독, 음란함, 게으름, 내 입안에 있는 부정함의 언어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두 발로 복음을 가지고 뛰어나갈 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보시면 골로새 지역의 부자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종이 나옵니다. 오네시모죠.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당시의 법으로 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노예가 도망을 치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유익한 종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대단히 무익한 종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유익한 종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초대교회 그 교비의 글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까지 많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갑니다. 무익했던 그가 복음을 통하여서 옛것들을 없애버리고 옛것들을 배설물로 여겨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서, 에베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복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거쳐서 두 발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면 두 번째 비밀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첫 번째 비밀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믿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방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경건한 헬라인과 이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경건한 헬라인은 대단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의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앞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장 뒷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갈 때 유대인들처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나 돼지나 소처럼 가축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또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귀부인들은 아주 당시에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가 여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은 많았지만 항상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슬픔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하구나.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율법에 두려워 떨던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아버는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귀부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마치 옥합을 깨트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6절을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소문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내가 무조건 성령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기쁘지 아니할지라도 기뻐해라. 기뻐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방 꺼지고 사라지겠지만, 환난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 더욱더 환하게, 더욱더 힘을 주며 타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촛불을 밖에 두면요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등대 안에 있는 촛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개가 끼면 더욱더 낄수록 더 밝은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기쁨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어요. 25년 말에 시작되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해가 바뀌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사단의 방해가 있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사고들도 있었고요. 모르고 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들이 있었죠. 저도 이 몇 번의 그 몸살이 오고 가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링거를 맞고 왔는데도 몸이 아침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머리를 감으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오늘은 말씀을 빨리 전하고 와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도 그래, 오늘은 이 말씀만 전하고 빨리 와서 쉬어야겠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첫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날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안에서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는 분명히 힘든데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기도가 막 스스로 그게 뜨겁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날 혼자 마지막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다 나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집에도 들어와서 쉬어야겠다고 누워 있는데요. 잠도 안 와요. 왜 이랬을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힘과 육체가 모두 다 아플 때, 쓰러졌을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안에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쁨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었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서 온 천지에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도리어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가는, 모범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이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이 마게도냐 한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아래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아랫지방까지 모두 다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죠.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이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까지 모두 다 퍼진 것으로 보아서 남과 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가, 지하 교회가 우리 남한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남과 북 한반도에 모두 다 퍼졌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소문이 났을까요? 어떻게 모범의 본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귀부인들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서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드러나자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소문이 난 교회가 됩시다,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모두 다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중앙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이쁘더라, 건물이 좋더라, 시스템이 좋더라는 소문이 아니라 무슨 중앙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더라,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일에만 머물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의 영성, 우리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월요일의 영성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는 월요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타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업무들, 과중한 일들, 또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삶의 자리, 일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신자들은 직장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큐티를 하면서 크게 기도를 하면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월요일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는 그 결제 서류 하나가 정확해야 하고, 여러분의 출근 시간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철저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보내셨으므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복음을 나타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때로는 상사가 부당하게 화를 내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는 여유와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장님, 과장님, 오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커피 한 잔 할게요. 커피 한 잔 하시죠 하면서 도리어 그를 다독거릴 수 있는 여유와 귀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월요일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성적표를 매긴다면 여러분, 누가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매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적표를 매길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살고 있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성적표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만 같은데 집에 가서 짜증과 혈기를 부리고 교회 와서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남편과 아내는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여유로운 모습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가 가정에 돌아가면 지키는 하이드 박사처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가정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만큼 당신에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분명히 아내나 남편이 핀잔을 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처럼 너희를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존중할게. 여러분, 이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복음의 능력을 가정에 나타나게 한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고요. 성령의 기쁨을 가정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태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회에서 좀 계급을 나눕니다. 특별히 또 노동자들을 대우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또 우리가 집에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경비 아저씨들 모두 다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요, 교회 이야기하고요,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떠나는 자리가 엉망이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식당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 우리 집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갈 때 몇 호는 교회 다니시는구나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형편없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 사라지는 겁니다. 또 요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크로스, 택배 아저씨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교패 붙어 있단 말이에요. 교패가 붙어 있는데 아무렇게나 택배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드리는 것이고, 또 아주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생수를 준비해놨다가 혹여라도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덥지요, 더우시죠? 이거 마시고 일하세요. 그 작은 친절이, 그 하나의 귀한 섬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회에, 우리 지역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며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소문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좋은 소문도, 어떤 믿음의 본도 보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은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들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다고요. 이것이 말씀 전함이고, 이것이 복음 전함이고,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감동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야,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소문이 감동의 감동을 넘어서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방에까지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끌지 못하며 능력의 나타남이 희미해진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 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핍박이 몰아쳐도, 환경이 열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의 도전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고 일할 사람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진 게 없었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이런 베드로의 담대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성령의 기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모두 다 쓰러져가면서 양보하면서까지도 다 모든 것을 드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죠. 세상의 염려와 안개로 자욱한 가정 안에 서로의 사랑이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정이 변화되는 성령의 기쁨으로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점차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큰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월요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무기력함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세상을 위로하며 소문난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소문난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